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하나님의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오전 이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내 주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녀를 주신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받으신 내 주를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이지 못했던 저희들이 귀한 주의를 주셔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들을 구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벌써 9월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은혜와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일가 친척들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눌 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누르고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손으로 수고한 것들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직장과 사업이 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셔서 어려운 위기를 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학기를 기약했지만 기대는 수업들이 많아서 학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특별히 70여일이 남지 않은 우리 대입 수능을 위해 공부하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은혜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해가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임승희 목사님, 백예환 전도사님과 손영종, 박종순 두 장로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온유와 사랑으로 무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돕고 기도함을 통해 은혜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도에 주님이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01쪽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너는 나를 만나라. 이스라엘에 있는 자와 죽음으로 없어진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끝까지 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모두가 어디서 모세에게 진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산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한 추석 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5장과 6장은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광야를 건너는 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서 볼까요? 광야를 건너는 법. 광야를 건너는 법. 사랑의 끝은 축복이다. 사랑의 끝은 축복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과 가난 탓에 글을 배우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뒤늦게 60, 70이 넘어서 글을 배워가지고 그 한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분들의 시와 그림을 담아서 시화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화봉 할머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편지 형식의 시를 써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너무 힘든 아들한테입니다. 너무 힘든 아들한테. 아들아, 세상이 너를 힘들게 하지 않나? 나는 너가 힘들 때마다 너무나 안쓰럽다. 맞춤법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라. 태풍 불다 지나가듯이 조금만 참아주면 색다른 나날이 오겠지 않냐. 그럼 조금 참아보자.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손잡고 노래 부르는 날이 올 것이야. 아들아, 좋은 날이 오지 않겠니? 태풍 지나가고 잔잔한 날들 오지 않겠니? 기다려보자. 너무 순수한 어머니의 따뜻한 그 사랑이 아들의 힘든 광야를 건너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정록 시인의 제비꽃 여인숙이라는 시를 보면 아침 일찍 6살 난 아들이 화장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화장지 좀 바꿔주세요. 똥꼬가 잘 쓰다듬어지지 않아요. 화장지 좀 바꿔주세요. 화장지가 부드럽지 않았나 봐요. 6살 난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시상에 떠오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서로 쓰다듬을 때 온전한 사랑이 되지. 똥꼬가 잘 쓰다듬어지지 않게. 입술이 밥숟가락을 쓰다듬을 때며 혓바닥이 젓가락을 쓰다듬을 때며 생일 케이크의 촛불을 끄는 것도 제 안쓰러운 나이트를 쓰다듬는 것이지. 새로 생긴 할인마트에서 똥꼬가 잘 쓰다듬어지지 않는 화장지를 사온 엄마의 마음도 사랑이지. 왜냐하면 그곳은
살뜰한 경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잘 쓰다듬어지는 화장지를 사오고 싶어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잘 안 쓰다듬어지는 화장지를 사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죽은 지 100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를 쓰다듬고 있는 어른들은 모두 아픔을 쓰다듬지 못할 것까지 끝끝내 쓰다듬다 가신 분들이지. 우리 조상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쓰다듬어주는 사랑으로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오늘 추석 명절 앞에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간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쓰다듬는 사랑을 실천했던 분들입니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그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서로 말씀으로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죠.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빠져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2년 2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전열을 정비하고 광야를 건너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도 지었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의 60만 명의 군사를 정비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진영을 편성했습니다. 이제 힘찬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주신다. 군사만 60만 명, 백성들 전체가 200만 명이 한꺼번에 대이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당부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아멘. 여기 나병 환자는 요즘에 한센병과 좀 다르죠.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 악성 피부병. 그 다음에 유출증은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것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사체를 만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냐? 왜 그러냐면 이 질병들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염성.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환자들 병원으로 격리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전염성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보내라. 그들 때문에 진영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보내는 것도 사랑이다. 내보내는 것도 사랑이다. 내보내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막이나 성전이 중요했어요.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무엇이 성전입니까? 이제 거룩하신 예수님이 안에 계신 우리 몸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있습니까? 네. 그런데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무엇과 같아요?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아요. 그것들을 빨리 내 몸에서 내보내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부정한 것, 정결치 않은 것, 더럽지 않은 것, 이게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부정, 두 번째는 뭡니까? 정조를 지키는 것, 정조. 의리를 지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르지 않은 것, 이게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같이 읽어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여기 부정한 것들이 나오죠. 악한 생각, 살인 쭉 나오는데 나는 이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죠? 직장인들 나를 너무나 괴롭히는 상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상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일부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 그냥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살인이잖아요. 남자들 저렇게 늘씬하고 예쁜 여자 손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순간의 이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거짓말 많이 해요? 나는 지난주 안에 거짓말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사람 발가락으로 움직여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조금만 나와 안 맞아도 어때요? 두세 명만 모이면 그 사람 신나게 비방하잖아요. 없을 때 뒤에서 앞담화를 하면 좋은데 뒷담화를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성전을 거룩하게 위해서 내보내야 될 부정한 것들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사람에 대한 공동적인 태도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내보내라는 것인데 여기서 그들을 내보내라는 말은 완전히 추방을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심판하거나 정죄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받고 돌아오는 치료받고 돌아오는 추방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격리 조치죠. 자, 코로나 의심증 환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격리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죠. 치료하라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부정한 자를 내보내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놔두면 어때요? 다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가 있는 동안 치료도 하고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겁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마음에서 부정한 것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는 흑에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죠. 공동체에서 부정한 자를 잠시 내보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보내는 것도 사랑이다. 내보내는 것도 사랑이다. 혹시 내보내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부정한 자를 내보내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에 대한 관계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부하시는 사항이 있어요. 자, 6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나옵니까? 나시린의 서원이 나옵니다.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은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흔히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한 일을 하도록 구별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나시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귀한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스로 구별하는 사랑이다. 스스로 구별하는 사랑이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인간들의 특이한 성질이 있죠.
누가 시켜서 뭘 하라고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었던 일이나 하려고 했던 일들도 어때요? 누가 시키면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하면 어떻습니까? 자원하면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다 들여도 어때요? 아깝지 않죠.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는 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공동체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때요?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것이 나시린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자신의 소원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기쁜 거죠. 자부심이 있는 거죠. 왜냐? 스스로 자원한 일이기 때문에. 윤오영 작가의 수필집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그 수필집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 언제냐면 그 빨래를 뭡니까? 다듬이 방망이로 칠 때. 생각나세요? 정사님 해보셨어요? 방망이로 막 툭툭툭툭. 이 시골에 어렸을 때 하면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방망이를 깎는 노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 주인공이 동대문 맞은편 길가에서 방망이 깎는 노인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내 아내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방망이 한 쌍을 깎아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빨리빨리 싹싹싹 깎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천천히 깎는 거예요. 깎고 또 깎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그만하면 되었으니 좀 주시오. 사는 사람이 좋다는데 뭘 더 깎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망이 깎는 놈이 좀 다른 데 가보시오. 다 별나요. 이렇게 되고요. 오히려 노인이 더 배짱이에요. 결국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한참을 더 기다려서 이 방망이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 방망이를 본 아내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망이는 처음 본다. 이런 방망이죠. 우리가 보시면 처음 본다.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방망이가 너무 두꺼우면 어때요? 잘 안 되고 또 얇아도 또 안 되고 적당히 잘 이게 나와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 방망이 깎는 노인이 바로 나시린과 똑같아요. 비록 작은 방망이 하나를 깎는 일이지만 그것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적당하게 잘 만들면서 그것을 사용할 사람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겁니다. 가장 편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깎고 또 깎으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 사람, 그가 장인이죠. 그가 영적으로 보면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때쯤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지방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앞에 있는 그 전문점, 헤어 남성들이 이렇게 깎는 그 전문점을 갔는데 이 미용사가 남자인데 젊었어요. 근데 우리 한 초등학생밖에 되는 어린 아이 하나 머리를 깎는데 저 정도면 잘 끝날 것 같은데 또 깎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이렇게 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그 어린아이 그때 한 5,000원이나 6,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얼마나 정성을 너무 예쁘게 잡고 저 사람에게서 배울 게 있구나. 참 저 사람은 일에 자부심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가능한 겁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시린의 소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장려하시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반전이 나오죠. 나시린으로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는 경우가 있죠. 그죠? 조금 더 크면 어때요? 부모의 용돈을 받고 싶어서
아빠의 구두를 닦아준다든지 엄마의 설거지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너희가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했으니 그 보상으로 반찬도 맛있는 거 해주고 용돈도 올려주마.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림으로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자체가 부모는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신다. 어떤 일들도 때로는 잘못도 실수 다 받아주셔요. 그걸 뭐라고 불렀죠? 따라서 해볼까요? 허용적 은혜. 허용적 은혜. 그 행동이 옳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신으로 소원하는 것이 옳고 선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모습, 그걸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하고 지키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 앞에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거룩이 뭐냐? 거룩이 무슨 뜻이냐? 거룩은 쉽게 말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만 내가 존재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분을 위해서만 나는 존재해. 나는 그분을 위해서만 구별된 존재야. 그래서 거룩은 관계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싶은 마음, 다른 곳에 쓰여지는 것은 낭비야, 이렇게 느껴지는 마음, 이게 거룩이에요. 자, 생활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 관계, 거룩한 관계입니다. 그죠? 왜 그래요? 오직 상대를 위해서만, 배우자를 위해서만 구별된 존재, 온전히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혼하면 이제부터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법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소원을 하면 그들이 따로 모여서 성막 가운데 가서 모여가지고 경건 훈련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시린의 법을 생활 속에서 지킵니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제사장과 다른다는 거죠. 똑같이 이 세상을 일을 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뭐예요? 나시린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시린이야.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시린의 법이 뭡니까? 세 가지였죠. 포도주나 술,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보통 사람들은 지키기 힘든 그런 특별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아니었어요. 나시린의 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시린의 소원을 받아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그런 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복 주실 근거. 복 주실 근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약 나시린의 소원 한 사람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는데 실수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벌을 받는다? 아닙니다. 민수기 6장에는 나시린의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오히려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대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물 드리고 다시 일일째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법은 통제가 아니라
인간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장치. 은혜의 장치. 그래서 한 번 나시린 소원을 하면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1년이든지 3년이든지 그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단기 승부하는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간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항이 아니라 6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힘이 미치는 대로.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이 힘을 다해서 미칠 때까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구별하는 사랑이다. 어려워요? 다시 스스로 구별함이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끝은 언제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끝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끝은 축복이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6장에 보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고 있구나. 구별된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나의 대행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씨앗이 될 뿐이에요. 씨앗. 축복의 거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법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모세를 불러서 제사장의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나시린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다 축복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다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많이 들어봤죠?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이죠.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켜준다. 이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 전부 담이 텐자나무 가시였어요. 따로 이렇게 벽돌이 없으니까 온도 모드로 너무 악질리도록 그러니까 이 가시 전부를 울타리를 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 선물 이런 것들이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은 뭡니까? 평강. 평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이 풀리지 않거나 또는 돈이나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불안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줄 만한 분이 든든하게 내 곁에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복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수이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참된 축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참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끝은 언제나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끝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끝은 축복이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박명철 씨의 글에 삶은 기적이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수우 시인이라는 시인이, 여자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끝에 있는 한 도시에서 산 적이 있어요. 남편과 함께. 근데 그때 이분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막 외국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임신을 하면 뭐 먹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갑자기 생무가 먹고 싶은 게 생무. 근데 이 아프리카 사막에 생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참 고민을 하더니 그 대서양의 한국 원양 어선들에게 무전을 쳤어요. 한국 사람들이니까 원양 어선에 있는 선원들 혹시 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전을 쳤는데 그날부터 이 대서양 앞바다는 무를 구하는 무전들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거기 뭐 있습니까? 오바 막 계속 날마다 며칠을 무를 찾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한 배에서 대답이 왔어요. 무는 없지만 깍두기는 있다. 그래서 이 인접한 배들끼리 막 계속 접선을 하고 또 가서 만나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 그녀가 살던 이 사하라 사막의 한 모퉁이의 작은 도시까지 이 깍두기가 전달이 돼서 왔어요.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너무 나요. 이 한 사람, 이 깍두기 하나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요. 시인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대서양을 오가던 그 목소리들이 마음속에서 봄풀처럼 돋았다 가을잎처럼 물들었다 하는 동안 아이는 의젓하게 자란다. 아이는 자기를 위해 대서양을 누비던 그 따뜻한 목소리를 알고 있을까? 우선을 주고받던 그 무수한 사람들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락 닿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하나의 생명이 기적으로 태어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랑들이 출렁거려요. 사랑들이 출렁거려요. 우리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게 그냥 여러분이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온 오랜 삶의 뒤안길에서 무수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망망한 바다에서 한 임신부가 먹고 싶다는 생물을 구하기 위해 자기들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 무를 찾아 나섰던 선원들의 열심히 보이십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깍두기 한 사발을 찾을 때까지 쉬지 않고 무전을 하는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 사랑 때문에 사하라 사막 광야 한 구석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힘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끊임없이 여기저기 동원을 해서 그 문제를 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만날 수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부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동안 서로 소원했던 것, 맺혔던 것을 꺼내놓음으로 마음을 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생각과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순간순간 스스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함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샘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시린처럼 스스로 우리를 구별해 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언제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은혜의 이름을 가는데 이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구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내 보내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부정한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시린처럼 스스로 나 자신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커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기를 원하고 부정한 것들을 회개하고 버려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욕심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보내지 못하는 우리 성적인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를 구별해 드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코로나19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김정성대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특별히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업을 크고 작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은희 집사님, 전현 집사님, 송경식 집사님, 강준원 집사님, 박종태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박종환 검찰, 조남훈 검찰, 유한선 성도님,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겨나갈 수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아버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업들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니 반드시 하나님의 신능력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김창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환우들 기저질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분말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6주 만에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 11조 예물로 겸손히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예물을 드리고 날마다 동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일 예물을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동체로에 함께 기도합니다. 불편하신 분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사랑의 섬김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6주 만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명절 되세요. 복된 명절 되세요. 주중에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까지 있고 수요일부터 쉽니다. 추석 가족 추모 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위한 구호 추천도서 기억해 주시고요. 교동정입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최통환, 임수연 커플 우리 교회에서 또 결혼 학기로 잘 마치고 10월 9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헤리츠라는 그 웨딩홀에서 내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실 수 있는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 일독을 위한 매일 성경 공부는 기억하시고요. 은혜로운 예배, 또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쾌적한 그 예배 환경을 위해서 또 강단 스크린 대신 이렇게 대형 TV 모니터를 은혜 가운데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는 조명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